아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에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다른 어떤 날보다도 더 빠뜨릴 것이 하나도 없고 제외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한 문장마다 정말 은혜로운 기별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단 혹은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만큼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실 때 우리가 한 번 다 읽고 끝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방대하고 또 중요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화에 대한 완벽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절들이 참 많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화에 관한 성경절이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절 하나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을 때에 중간중간에 성경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성경절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고 또 연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읽는 특권은 뭐냐면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기술된 이 예언의 신은 성경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끌어올 때에도 임의로 끌어온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끌어온 거기 때문에 이 성경절들을 하나하나 잘 연결시키고 정리만 해도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또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성화에 대해서 쓰여진 이 성경절들을 깊이 잘 새기시고 또한 성경책에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 33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경상 성화가 기술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한 과시나 외부적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의 매개를 통하여 받은 성화이다. 그것은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생애에서 실천된 진리이다. 아멘.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집약적으로 기술된 구절도 쉽게 찾을 수가 없는데 오늘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초반부터 등장한 기록된 성경절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살펴보면 거기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특징인데요. 참된 성화의 특징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화란 진리를 도구 삼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화는 반드시 진리, 즉 말씀을 매개로 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진행되는 성화는 참된 성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성화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성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종교의 경전이나 그 종교의 신이 말하는 어떤 메시지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성화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출발해야 된다.
성경이 바로 매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과 예언의 시를 읽는 것 자체가 바로 성화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란 무엇이죠?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진리를 통해서 받는 성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화의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참된 성화를 이룰 수 없고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마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한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변화란 마음에서부터, 즉 본질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참된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그 다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만 변화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변화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참된 성화란 삶에서 생애 속에서 실천된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마음이 바뀌어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생애의 현장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여러 구절의 말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간주되었지만 완전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셨다. 자, 여러분, 여기 완전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성화를 우리가 완전으로 이해하고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육신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다릅니다. 완전,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그래서 한 톨의 죄도 범하지 않아야 되고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지점까지 가야 완전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생각으로도 털끝만큼도 죄를 범하지 말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죄된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완전주의론자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도 완전하셨는데 어떻게 완전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완전에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신이셨지만 신성을 반납하고 오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고 매 순간 받지 않으면 그분은 한 발자국도 그 생애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과 좀 다르죠. 그러나 우리도 어쨌든 완전해지려면 매 순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은혜를 놓치는 순간은 곧 우리가 무너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이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불신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매 순간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완전의 특징은 자라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셨다. 이 말의 동의어가 뭐냐면 그분은 자라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은 곧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거죠. 어느 한 지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자라났다는 거죠. 멈춰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될 수 없습니다. 완전주의론자들이 말하는 완전은 멈춰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 완전 이것이 어느 한 지점에 완벽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딱 도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구절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완전주의론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어느 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이 아니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완전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기준 속에서 출발할 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뭔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것이죠. 자라나고 있으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고 있으면 변화되고 있으면 그것이 완전인 거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로봇처럼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해야 되고 그 기준에 딱 맞춰야만 완전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지점에 있든지 자라나고 있으면 변화되는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완전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혹은 하루의 과업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이다. 계속적인 성장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화는 계속적인 성장이다. 우리는 다음번에 올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사단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므로 우리는 그를 저항하기 위한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오늘 하루의 변화를 위하여 오늘 하루의 승리를 위하여 주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목적으로 이 시간을 찾은 것이죠. 사단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와 극복해야 할 약점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지에 있을 장소는 없고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야 될 운명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완벽함, 완전히 어떤 지점이 있어서 그 지점에 도달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입니다. 후퇴하거나 무너지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이다. 아멘. 끊임없이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고요.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도달해야 될 지점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성장하고 영원토록 전진해야 될 목표 지점이 그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사단의 합법적인 포로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인류를 그의 큰 원수의 세력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단의 제한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정복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셔서 그의 욕망을 지도하고 그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그처럼 무서운 원수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단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사단의 합법적인 포로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단에게 또 끌려갈 것이고 사단 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또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쪽을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내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붙잡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사단에게 끌려갈 것인가? 하나님에게 이끌려갈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과 새 영을 간구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성화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기별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성화의 경지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성화 또 잘못된 완전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성화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들이 곳곳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필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실 때 모든 이 문장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서 기록하시고 줄을 치시고 또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여기에 성경상 성화가 기술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한 과시나 외부적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의 매개를 통하여 받은 성화이다. 그것은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생애에서 실천된 진리이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간주되었지만 완전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셨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18절.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혹은 하루의 과업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의 계속적인 성장이다. 우리는 다음번에 올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사단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므로 우리는 그를 저항하기 위한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사단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지에 있을 장소는 없고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없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스도인 생애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순결케 하시는 분으로 좌정해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반사되면 그들은 완전하고 거룩하며 승천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은 큰 사업을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사업이 지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모든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생명과 힘을 얻어야 한다. 66장 사단의 능력. 타락한 인류는 사단의 합법적인 포로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인류를 그의 큰 원수의 세력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단의 제안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정복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셔서 그의 욕망을 지도하고 그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그처럼 무서운 원수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단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 그는 지상에서 이곳 저곳으로 다니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는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기회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깨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요긴하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그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기만당한 어떤 사람들이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동안
그는 그를 사로잡고 그들을 통하여 넓은 범위의 일을 하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면 그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보다 더 잘 안다. 그들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강한 정복자에게 겸손하게 간구할 때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진리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신자도 사단과 그의 모든 군대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는 너무도 교활하기 때문에 시험거리를 가지고 공공연하고 담대하게 접근해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잠자던 그리스도인의 힘이 일깨워져서 강하고 능력 있는 구원자를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해 와서 경건을 공언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하여 변장을 하고 활동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그릇되게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다 발휘할 것이다. 우리 주님을 겁없이 대결하고 유혹하고 조롱한 자, 그분을 자신의 팔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지혜에 있어서 그들의 주님보다 훨씬 열등하나 사단의 교활과 힘을 거의 완전히 모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놀라울 정도로 발휘할 것이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는 천성적으로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경향이 있는 자들의 신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의 가공물로 간주되기를 좋아한다. 그는 가볍게 취급되고 어떤 우스꽝스러운 괴물이나 어떤 동물로 나타내어지는 것은 그의 의도에 잘 맞는다. 그가 너무도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지혜롭게 잘 짜여진 그의 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방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는 거의 언제나 훌륭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의 능력과 교활이 알려졌을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그를 저항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단이 한때 탁월한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의 반역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그의 능력은 소멸당하지 않고 그가 짐승으로 되지도 않았다. 타락한 후에 그는 자신의 강한 힘을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는 대로 돌렸다. 그는 차츰 강교해졌고 인간의 자녀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을 깨달았다. 사단은 속이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대적하여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타락 후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여 자신의 반역을 계속해왔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넷째 계명을 그의 발로 짓밟게 했다. 그는 십계명에 속한 본래의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그 대신 주일 중에서 일하는 한날을 택하여 대치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한 첫 번째의 큰 거짓말은 영혼 불멸에 관하여 설교한 최초의 것이었다. 그 설교는 성공을 거두었고 무서운 결과가 따랐다. 그는 그 설교를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고 목사들은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다. 실제적인 마귀가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도 은혜의 시기가 있다는 꾸며낸 이야기가 신속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히 결정된다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알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1절 12절.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이와 같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이용해왔다. 그는 육신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사로잡힐 수 있는 현대 강신술을 통하여 가련하고 기만당한 사람들에게로 접근해 온다. 그런데 일단 그 강신술에 미혹되기만 하면 가족들이 분리되고 질투와 증오가 조성되고 가장 타락한 성벽이 제한 없이 발휘된다. 세상은 강신술에 타락시키는 영향을 아직껏 별로 알지 못하고 있다. 휘장이 거치어지자 그 무서운 일들 중 많은 것들이 나에게 나타났다. 나는 강신술에 미혹된 경험이 있는 몇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난 후에
그들이 어느 정도로 거의 완전한 멸망에까지 접근해 갔던가를 회상하면서 몸서리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제어할 힘을 잃어버렸었다. 그리하여 사단이 그들이 몹시 싫어한 것을 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강신술의 정체에 대하여 희미한 견해만을 가지고 있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목사들은 웅변적인 말로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결점을 가리어주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낸다. 그러나 강신술이 사단의 주권에서 직접 왔기 때문에 사단은 강신술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지된 땅으로 들어오는 모험을 하여 창조주의 보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강신술 교사들의 웅변적인 말에 매혹된 어떤 가련한 영혼들은 그 세력에 굴복당한 후에 그 치명적인 성격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고자 하지만 할 수 없다. 사단은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단단히 붙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지 않는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지배 아래 두고 있는 동안 그들이 틀림없이 자기의 것이 되지만 일단 그들이 자신의 힘에서 벗어나면 그가 다시는 그들에게 강신술을 믿게 하여 그처럼 직접적으로 그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둘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처럼 가련한 영혼들이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은 순수한 성경의 진리와 꾸며낸 이야기를 구별해내는 것이다. 그들이 진리가 요구하는 바를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스스로를 두게 된다. 그들은 신앙의 경험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강한 구원자에게 간구해달라고 애원해야 한다. 그것은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사단이 이 사람들을 지배해온 그의 악한 사자들을 증강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성도들이 크게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 그들의 기도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명령하여 사단을 저항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사단은 뒤로 물러가고 그의 세력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꺾이게 될 것이다.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인기 있는 목사는 강신술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그들은 강신술의 해로운 영향에서 그들의 양떼를 방어할 길이 전혀 없다. 강신술의 비참한 결과 중 많은 부분이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발로 짓밟고 그 대신에 꾸며낸 이야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면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기만 하면 강신술에 대한 방어책이 된다. 강단에서 전파되어 사람들 앞에 제시된 영혼이 불타는 지옥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릇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그분을 우주에서 순전한 폭군으로 나타낸다. 널리 보급된 이 신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편 구제설과 불신과 무신론으로 돌아가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그것은 직접적인 진리의 사슬이므로 간직하고 있는 꾸며낸 이야기를 희생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다체 역할을 해줌이 입증될 것이다. 그것은 이 위험한 시대의 무서운 미혹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사단은 마치 그가 맹목적인 상태에 놓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희생 제도를 고집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여러 교회의 목사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들의 인기 있는 오리를 완고하게 고수하도록 했다. 빛과 진리를 거절하면 사람들은 굴복하게 된다. 그들이 거절하는 빛이 크면 클수록 그들에게 엄습해올 기만과 흑암의 세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고 성결을 이루는 길에서 끊임없이 향상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사단의 개입을 깨닫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에게 저항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한 영혼일지라도 그 진로를 방해하기 위하여 그의 사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영혼을 빼앗아 취할 것이다. 나는 악한 천사들이 영혼들을 빼앗기 위하여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싸움은 격렬했다. 악한 천사들은 이 영혼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유독한 영향으로 공기를 더럽히면서 그 사람들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다. 거룩한 천사들은 열렬히 주시하면서 사단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의지와 반대되게 지배하는 것이 선한 천사들의 일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원수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더 큰 빛이 주어져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 각성하고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볼 때까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사단의 군대를 제지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구출하도록 거룩한 천사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단이 한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위험을 느끼고 고통과 열성으로 힘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단은 한 사람의 포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사자들의 원조를 요청하여 그 가련한 영혼들을 둘러싸고 그에게 하늘의 빛이 이르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흑암의 벽을 쌓는다. 그러나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꾸준히 견디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맡기면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주신다. 사단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한 천사의 군대를 계속적으로 부른다. 그러나 하늘의 갑옷을 입은 강한 천사들이 피곤하고 쫓기는 영혼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타나면 사단과 그의 군대는 그들의 전쟁에 패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뒤로 물러간다. 자원하는 사단의 백성들은 충성스럽고 활동적이고 한 목적에 연합되어 있다. 비록 그들이 피차간에 다투고 미워할지라도 그들의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기회를 이용한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위대한 사령관께서는 사단의 능력을 제한하셨다. 나의 경험은 특수한 것이었고 여러 해 동안 나는 특별한 정신적 시련을 겪어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와 하나님 사업과의 관계는 나에게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낙담의 짐을 때때로 지워주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무덤을 편안한 안식처로 바라보았다. 최근의 이상에서 나는 동행하는 천사에게 왜 내가 그처럼 마음의 번민을 당하도록 버려져야 하고 그처럼 자주 사단의 싸움터에 던져져야 했는지 물어보았다. 내가 만일 진리의 사업에 그처럼 밀접히 관련되어야 한다면 이 극심한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간청했다.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능력과 힘이 있으므로 나는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러자 우리의 과거의 생애가 내 앞에 펼쳐졌다. 나는 사단이 우리의 유용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온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서 떠나가게 하고자 여러 번 계획을 세운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천사들의 활동 때문에 패배하였다. 나는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행할 때 사단이 사고를 일으켜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자 자주 악한 천사들을
우리의 길에 잠복시켜 두었던 사실을 보았다. 그러나 거룩한 천사들이 구원해 내기 위하여 그 땅으로 파견되었었다. 여러 차례의 사고로 나의 남편과 내 자신이 크게 위태로운 일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보호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관련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특별한 공격의 대상이 되어온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 대하여 매 순간 가지시는 지대한 관심을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확신과 신뢰심으로 고무되었다. 나의 믿음의 부족에 대하여 가책을 느꼈다. 67장 두 면류관 1861년 10월 25일 미시간주 배틀크랙에서 받은 이상에서 나는 이 세상이 어둡고 침침한 것을 보았다. 천사는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하였다. 그때 나는 지상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다른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완전한 흑암 속에 빠져 있었다. 나는 한 팔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황금 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홀 꼭대기에는 금강석을 점점이 박은 면류관이 있었다. 모든 금강석은 밝고 명료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산했다. 그 면류관 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었다. 나를 얻는 자는 모두 행복하고 영생을 소유할 것이다. 이 면류관 아래쪽에 또 다른 홀이 있었는데 그 홀 꼭대기에도 면류관이 있고 그 중앙에는 보석과 금과 은이 약간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면류관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지상의 보화, 부는 힘이다. 나를 얻는 자는 모두 영광과 명성을 소유하게 된다. 나는 많은 무리들이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소란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열성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듯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 떠밀었고 그들보다 약한 자들을 뒤로 제쳐놓았고 급히 나아가다가 넘어진 자들을 짓밟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 면류관 속에 있는 보화를 열광적으로 붙들고 그것을 단단히 잡았다. 어떤 사람들의 머리는 은빛처럼 희었고 그들의 얼굴과 근심과 염려로 큰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친척들도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호소하는 눈길이 그들을 향할 때 그들은 더욱 단단하게 그들의 보물을 붙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잠시 방심하는 순간 그들이 조금이라도 보화를 잃어버리거나 친척들과 그것을 나누도록 권유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열망 어린 눈은 때때로 지상의 면류관에 굳게 고정되어 그 보화를 세고 또 세곤 하였다. 궁핍하고 가련한 모습들이 그 무리 가운데 나타나서 부드러운 듯이 거기에 있는 보화들을 쳐다보았는데 강한 자들이 그들보다 약한 자들을 누르자 그들은 속절없이 뒤로 물러갔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양으로 보화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불구자, 병든 자, 나이 든 자들로 이루어진 무리들과 함께 그들은 길을 헤치고 세상에 보화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애를 썼다.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에 이르고자 애를 쓰다가 죽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을 잡자마자 쓰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붙잡음과 동시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죽은 시체가 땅을 덮었으나 많은 무리들은 죽어 넘어진 동료들의 시체를 짓밟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면류관에 도달한 자들은 모두 거기서 한 몫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관심을 가지고 그 주위에 둘러선 무리들로부터 크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악한 천사들의 큰 무리는 매우 분주했다. 사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모두는 가장 큰 즐거움으로 면류관을 얻고자 투쟁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았다. 사단이 면류관을 열렬하게 찾는 자들에게 특별한 마력을 던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 지상의 면류관을 찾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하늘의 면류관을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이따금 그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낀 것처럼 보였으나 그 가치와 영광에 대한 참뜻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면류관을 잡기 위하여 한편 손을 힘없이 뻗었으나
다른 손으로는 지상의 면류관을 위하여 뻗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의 면류관을 열렬하게 추구하는 중에 하늘의 면류관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버려졌으나 세상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더듬어 찾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열렬하게 세상의 면류관을 찾는 자들에게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위험을 느끼고 그것에서 돌아서서 하늘의 면류관을 열렬히 찾았다.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은 곧 어둠에서 빛으로, 침울에서 명랑과 거룩한 기쁨으로 변하였다.